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를 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에게 푸른 종에 우리 구원했으니
다릴지라.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의 예수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시편 신약 204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두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율을 따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을 썼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책망하셨지만은 아예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덕목을 힘쓰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로 헤롯 대왕에 의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목에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로마 시대에 지은 원형극장과 전차 경주장 등등이 남아서 이 도시가 로마를 위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일상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군 본부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군 군대의 중간 간부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들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주둔군 간부가 경건하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후 3시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드리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구시 기도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도 이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지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군 간부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마침 요빠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온갖 네발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또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도 있었지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묵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따라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올라가니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반갑게 맞은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라고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단지 천사가 그를 초청하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명령으로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사람들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유를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종교적 규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도 기도하였고, 그도 구제에 열심을 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제했고 유다 족속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와 같은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중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그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형편은 매우 어수선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몇천 명씩 늘어났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전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유대교에 심취하였기 때문에 깊은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군 간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와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금식까지 하면서 원하였던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추청하여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바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을 우리가 따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의 내용은 알겠는데 명료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는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가라는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던 사람들의 말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에 기도하고 금식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넬료가 응답받은 것 역시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더더욱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먹을거리를 절제하며 금식하며 또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고 고넬료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구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고넬료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여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앞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비전이 되어주시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억력, 저들의 모든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인, 김태수, 문동선, 박소정, 박지호, 손민욱,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엽, 이화음, 조지선, 진승욱, 피예슬, 한은성, 이찬근, 장민혁, 장윤아, 문하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어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고 조심스러울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또 사람을 보내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